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오늘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서도 그런 부활의 체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놀래고 있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 방법으로 안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 나서도록 합시다. 잠시 침묵하면서 오늘의 여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성모성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의 배경 지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구조, 주간 첫날, 예수님 시대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하는 그 새벽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이 벌어지지요.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었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남자 둘의 말을 듣는 모습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광경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떠올리게 되지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느냐, 되살아나셨다,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이 세 가지 말은 부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여인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만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향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유다인들의 장례 풍습 다를 살펴볼 수 없지만 예수님과 관련되어서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고요. 그래서 빠르게 매장을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렇게 시신을 빠르게 매장하는 것이 풍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총독에게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사형수의 시신을 인도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고의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미리 마련하고 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지요.
정면에 보이는 장소가 바로 골고타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곳이죠. 이곳에서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다가 모시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동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곳을 무덤으로 썼던 것이 유다인들의 장래 풍습이었습니다. 시신은 나체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암화포로 잘 싸서 또 시신을 닦은 다음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곳에 지금 기념 성당이 세워졌는데요. 골고타 언덕과 무덤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현재까지 두 곳의 장소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곳이 그 가운데의 한 장소입니다. 돌도 꽤나 무거워 보이죠? 어떤 무덤에 있어서는 이 돌의 무게가 몇 톤 정도 나가는 곳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돌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신을 모시는 것이 관습이었죠. 주간 첫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은 요일을 7일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는 천지 창조 때에 하느님께서 7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일을 지금과 같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처럼 요일이 불린 것은 콘스탄티노스 로마의 황제가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고대의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었던 그 행성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해의 날이고 월요일은 달의 날, 화요일은 화성 이렇게 해서 날짜별로 요일 이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요일 계산에서 특이한 것은 하루의 개념입니다.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 될 수 있겠죠. 루카 복음사가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사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날을 주간 첫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이 날이 첫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안식일의 의미가 연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주일로 이동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교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없는 부활이 우리 주일에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여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초대된 사람들이 여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사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로 소개되고 있는 곳은 무덤입니다. 또 시간은 주간 첫날 새벽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사흘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복음의 질거리 함께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남성으로 표현되는 천사들의 존재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지만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되지요. 무덤으로 갔고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면서 돌아갔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최대한 기억해 보는 거, 움직이면서 기억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묵상하기에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 어떤 분이신가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살아계신 분이다. 오늘 복음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죠. 되살아나신 분, 사람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말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오늘 복음에서 찾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가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은 우선 주간 첫날이라는 내용입니다. 주간 첫날은 우리에게 매주 반복되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 이 날을 첫날이 아니라 끝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요. 이 날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일요일, 주일까지는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주일도 맞이하고 부활도 맞이하지만 이 여인들이 체험했던 부활은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주일 새벽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파스카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것, 또 광야의 여정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 부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넘어가도록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넘어가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것이죠. 오늘 이 체험이 여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마음으로 찾은 무덤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건 갑작스럽게 모든 것들이 천지개벽하듯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것이 우리의 주간 첫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별명이 아맞다가 있어요. 이분이 하도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맞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별칭을 아맞다라고 졌다고 그래요. 오늘 이 여인들이 아맞다의 주인공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역시도 이 아맞다,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인들 안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 그것은 유효성이 없었습니다. 남성들 2인 이상이 있을 때에 공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었지만 여성들에게는 불가능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안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그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증인까지도 명확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루카가 우리에게 특별히 전하고 있는 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남성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부터 계속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 증인이 되는 것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듣고 그것을 기억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지만 그녀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바로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료는 가지고 갔지만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을 놓고 갔던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삶의 순간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잔뜩 챙겨갑니다. 하지만 꼭 챙겨가야 할 것들을 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지금 이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무덤이 부활의 장소로 바뀌는 것,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을 체험하고 그 증인이 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끔씩은 잃어버리더라도 맞다 하고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기도는 누군가가 쓰셨던 아주 작은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홀로 빛과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나긴 밤 한가운데에서도 영광 속에 계신 당신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많고 많은 어두움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임하소서. 당신의 새로운 날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의 기쁨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